자, 이 시간에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은 어디로 새겨져야 된다고요? 영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할렐루야. 예. 근데 이 말씀이 영으로 새겨지도록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것이 귀신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 더 하시는 거야.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 듣는 것을 회방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 잘하셨습니다. 이 귀신 얘기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괜히 막 부끄럽고 처음에 저도 그랬어요. 무슨 귀신을 괜히 그걸 왜 쫓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지금은 너무 자연스러운데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쑥스럽다. 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귀신은 예수님께서 악하고 더럽다라고 했어요. 악하고 더러운 귀신하고 친해지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요즘 영화나 드라마나 이 영상들 한번 보세요. 귀신들이 어떤 존재들로 나타나고 있는가. 다 친구들이 돼버렸어요. 나를 돕는 귀신, 나의 귀신님 이런 것까지도 있더라고. 그렇죠?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 고도의 계략을 가지고서 우리한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것들을 접한 사람들은 그 귀신을 쫓아낼 존재가 아니라 나랑 함께 할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점점 더 그래져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영적인 부분, 귀신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시력을 가지고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악한 영이라고도 하고 악한 귀신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분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스텝이 무엇이냐?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 영적인 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영의 기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얼마만큼 해야 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첫 번째, 이 방언으로 하는 기도가 도대체 뭐냐? 제가 늘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14장 2절의 말씀, 너무나도 말씀을 많이 드려서 잘 아실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알아듣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한번 하나하나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좀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도 보고 이제 다른 말씀도 좀 볼 텐데 여러분들 이제 좀 정확하게 가시고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좀 아시면 훨씬 더 편해지실 수 있어요. 자, 2절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거 해석할 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시면 돼요. 방언을 말하는 자. 왜 누가 말하라고 그랬죠? 방언을? 예수님이 방언을 말하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 누가?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은 한다. 그러면 이 안에 믿지 않는 자들은 방언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시면 돼요. 내가 믿는데 방언을 못해. 그럼 그거는 믿는 자의 모습으로 아직 부족한 거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뭘 쫓아내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 귀신 안 쫓아내면 예수님을 궁극적으로는 안 믿게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는 그것은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뒤로 쭉 넘으시죠. 히브리서 다음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다음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을 보면
21절부터 볼까요? 그 연결되어지는 말씀이니까 21절서부터 한번 22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이거 1절이네. 죄송합니다. 2절. 죄송합니다. 2장. 저는 1장을 보고서 여기 봐도 되겠네. 이것도 똑같네. 괜히 읽은 게 아니에요. 1장을 보세요. 1장 21절, 22절. 그리고 2장 22절을 봅시다. 1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것과 악에 대한 부분을 내가 그걸 취하라고 그럽니까? 그것을 따라가라고 합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말씀 안에서 온유함으로 그 말씀들을 받으라는 거죠. 받았는데 받고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듣기만 하고서 행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래요? 나를 속이는 거야. 뭐라고?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여기도 21절, 22절 같이 한번 볼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부터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이유가 결국 하나님께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행동을 하라고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귀한 아들이잖아요. 100세 자기 대를 이어갈 건데 그런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행한 거예요. 가서 바친 거야. 모리아산에 아들만 데리고 양도 안 데리고 그 아들만 데리고 번제 준비해가지고서 올라간 거예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행함을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 의롭다함을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함을 통해서 그 행함은 내 의의 행함이 아니에요. 내 생각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행함. 그랬을 때 뭐 어떤 믿음이 된다고요? 온전하게.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처럼 방언을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귀신을 쫓아내라. 누가?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거 안 합니다. 근데 믿는 자들이라면 그것을 했을 때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렇죠? 그래서 순종이 예배드림보다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렇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에 있는 것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방언도 여러분들 방언이 끝났다, 방언이 뭐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마가복음 10장 17절 믿는 자들은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지금 방언에 대한 부분을 그거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성령 시대가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는 성령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성령을 모독하는 것까지도 되어질 수 있어요. 왜? 성령의 역사가 끝났나요? 성령은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도 내가 무시해버리는 거고 성령의 역사함도 끊어버린 건 뭘 못하러 그러면은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고 그럽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말씀 그대로 믿으신다고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방언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 누가 하라고 그랬냐고. 예수님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라고 한 거 안 하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거죠, 결국. 그럼 말로만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척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튼 그거는 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근데 이것은
원형이에요. 정확한 정의입니다. 방언에 대한 정의. 누구한테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못 알아들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나중에 이제 좀 핵심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럼 못 알아듣는 말을 그냥 해야 되느냐?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그 못 알아듣는 방언을 언젠가는 알게 돼 있습니다. 영원히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한다고 그러죠? 통역하기를 원한다. 통변되어지기를. 그걸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통변이 여기서 뭐 방언을 하게 되면 옆에서 외국어 통역하듯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들이 다 통변이 돼요.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게 되면. 할렐루야? 되나? 한번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하면은 뭔가 탁 해가지고서 저절로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말이 그냥 한국말처럼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 이 방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방언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느냐? 사도행전 2장 4절.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다른 언어로 되어 있는 것이 방언이에요. 여기는 번역을 다른 언어라고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언어라고 번역을 해놓고 딴 데는 방언이라고 번역했으니까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방언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 깨달음도 누가 주실까요? 성령이 주시는 거야. 근데 성령이 어떤 음성을 가지고서, 우리가 전설의 고향을 보게 되면 금도끼, 은도끼 뭐 빠지게 되면, 전설의 고향인가? 빠지게 되면 누가 나타나죠? 산신령 나타나죠? 산신령이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빠진 것이 금도끼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줄 알았어요. 성령이,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촥 나타나셔가지고서, 야, 호준아, 사랑하는 호준아, 너한테 내가 이런 말을 한다, 이렇게 말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 꿈에 뭐 이렇게 해서 음성이 들리기도 하지만, 그런 거는 극히 드문 이야기고, 거기를 따라가게 되면요, 우리는 말씀을 벗어나게 돼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결국 말씀에 기반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오늘 제가 누가복음을 찾고 있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누가? 성령께서 뭘 가르쳐 주신다고요? 모든 걸 가르쳐 주세요. 근데 이 모든 것은 결국 뭘 가르쳐 주실까요? 말씀에 대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보세요. 디모데. 제 얘기를 되도록이면 안 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것을 갖고 계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많이 하는 겁니다. 16절. 곧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 안에 있는 것은 누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감동함.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서 막 이런 게 아니라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타나시. 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4절, 5절, 6절 말씀을 쭉 읽어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것도 봐야지 뭐.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구시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본이 되시는 거예요. 그 근본,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 성령님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의 근본이 되는 거고 본질적인 거고 그것이 형체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본체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거는 예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말도 되는 거고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라는 말이 되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가지시고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친다. 누가? 성령이.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한 말이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기억나게 한다. 생각나게 한다. 누가? 성령이.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 영적인 부분, 방언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 방언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많이 질문하세요. 방언을 기도하는데 막 잡생각이 나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는 그럽니다. 쫓아내시라. 집중하시라.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왜? 방언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한테 집중. 그러니까 결국 그 잡념이 생기는 것은 누구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까?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누구? 악한 영. 뭐 이게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악한 영을 계속해서 쫓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새 방언을 말하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뭐를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방해할 수밖에 없어요. 귀신은 그거 알게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일이 전파되어질 거니까 그거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저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저는 초등학교, 그러니까 옛날엔 국민학교였거든요. 국민학교 6학년 때 처음 이제 교회를 나갔다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건 교회를 나간 거지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가 돼서 비로소 갑자기 제가 방언을 했다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뭐 원했던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와서 안수해 주는데, 그때 갑자기 희한한, 제가 들을 때 러시아 말이었어요. 스키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내가 왜, 이게 뭐지? 근데 그걸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나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야. 그게 방언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다니까요. 근데 그때의 기억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때의 저의 모든 여태까지 살아왔던, 뭐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살아왔던 그런 모습들이 필름처럼 확 지나가면서 잘못했던 일들이 다 펼쳐지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다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신 거죠.
누가 역사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래서 이게 내 힘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더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내가 그래도 예수님 앞에 가려고 노력하는 부분, 내가 마음을 열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져주신 거죠. 역사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그게 계속해서 이어져 갔어야 되는데 끊겨버릴 거예요. 그때 딱 하고 안 했어요. 하라고 하지도 않았고 가끔 하다 보면 나와. 그러면 주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조용히 하라고. 혼자서 그렇게 떠들면 안 된다고. 방해된다고. 난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안 했어. 그게 제가 거의 뭐 20, 30년 동안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전혀 없고 그냥 앞에서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말씀인 것처럼 여기고서 거기에 순종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배우니까 저도 신학을 가고 그래서 그 신학교에서 말씀을 배울 때 신학교 교수님들한테 이제 말씀을 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문적인 게 들어와 버려요. 영적인 게 아니라 혼적으로 들어와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결국 학문적인 공부를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구약 성경은 율법이기 때문에 연구하고 알아야지만 이제 지켜나가는 건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내 얘기이기 때문에 내 말에 행하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왜 연구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근데 그 모든 것은 다 내 얘기다. 이렇게 한마디로 결론을 내줘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귀 기울여야 돼. 거기에 집중하실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집중해 나가는 것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의 비밀을 이야기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야. 영의 비밀, 즉 영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아니라고 그래요.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1절서부터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일입니까? 영적인 겁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겁니까? 영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사람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학문으로 끝나요. 그게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니까. 그 성령의 가르침은 어떻게 보면 그게 영의 통로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이 누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한다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통로가 뚫려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비밀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말씀은요, 영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그 영적인 부분이 그 길이 뚫려지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뭐예요? 세상의 위인이 한 명언밖에 안 되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행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뭘 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이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고 학문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지식적으로 1 플러스 1은 2다라는 개념으로 예수님 믿으면 나에게 구원이 임한다. 이거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고 잊어버릴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영적으로 딱 새겨져야지만이 그게 흔들리질 않는 말씀의 기반이 돼서. 그래서 이 영의 기도라는 것은 결국 구원을 이루어가는 참 이게 영적인 방언을 하지 않으면 구원에 대해서 흔들려 버립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말씀에 대해서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예수님도 하라고 그랬지만 바울도 이 방언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그랬나요? 아니에요. 금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는 더 많이 했다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럼 방언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에 하는데 내가 못 알아듣는 말하고 이상한 말하고 하니까 이상한 잡념도 생기고 하다 보면 이게 기도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기도의 제목들을 막 떠올리면서 기도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자, 고린도전서 14장. 그럼 말씀대로 하시면 돼요. 고린도전서 14장 7절 8절, 10절. 뭐 이게 이제 쭉 그 얘기인데 한번 볼까요? 7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그렇죠? 악기가 악기 제 소리를 내야지 그 악기가 무슨 악기인지를 알지. 그냥 제대로 된 소리가 안 나게 되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그렇잖아요. 나팔을 제대로 불어야지 이게 나팔 소리인지 피리 소리인지 알 수 없게 되면 우리가 준비를 못한다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이게 그냥 결국 무엇이냐면 방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방언도 여러분들이 정확한 개념을 갖고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의심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오히려. 오히려 예수님, 하나님은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개념이 뭐냐면, 이 세상에는 소리 나는 것에 의미가 없는 소리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을 한번 보실래요? 구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출애굽기 2장 3절, 24절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게 뭐냐면 애굽에서 나오기 전, 탈출하기 전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곳에 가서 누구 때문에 갔습니까? 결국은 요셉 때문에 글로 흘러가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있을 때에는 평안했죠. 근데 이제 요셉이 죽고 나니까 그 요셉을 모르는 왕이 세워진 거죠. 이집트에. 그랬을 때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이방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잘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통이 심하고 건축할 때 끌고 가가지고서 심지어는 말 안 듣는다고 집도 안 주고 네가 알아서 만들으라고 벽돌을 만들으라고 막 이렇게 이제 고통할 때 얼마나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기도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정말 걱정, 근심이 가득 차고 나를 억누를 때는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라 그래? 그냥 이런 소리밖에 안 나는 거야. 이게 여기서 뭐라고 해? 탄식 소리. 그 소리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을 할 때 랄랄랄라 이게 방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의미 없는 소리는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그 마음을 그 영의 기도인 방언을 통해서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심하면 그것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으세요. 의심하지 말고 하시라는 거예요. 왜? 자, 고린도전서 다시 14장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할 당연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그렇다고 고민을 하게 되면 안 된다.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당연히 그럴 수 있으죠. 기도하는데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방언 기도에 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어떻게 하냐?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또 뭐야? 이게 뭐냐면 이게 제대로 된 번역을 보게 되면 내가 깨닫는 말을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는 말을 통해서도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말만 줄기차게 1시간, 2시간, 3시간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알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게 힘들기 때문에 하다가 내가 한국말, 한국어가 모국어인 사람은 한국어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은 영어로도 하시면 돼요. 내가 쉬운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시다가 마음이 아래가라바 서라바라리가리가라바 하다가 예수님 나의 마음 우리의 가족들 이제 지금 뭐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다가 갑자기 이 영의 기도를 하다 보면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기도 제목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생각이 날 때도 있고 이건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냥 방언으로 하니까 내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 기도할 수 있는 유익한 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더 말한다는 게 뭐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적게 했다는 거예요? 많이 했다는 거예요. 많이 했으면 얼마나 했을까요? 네, 저는 쉬지 않고 하셔야 된다. 365일 24시간 영의 기도는 하실 수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나누는 것도 이게 영의 기도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이게 다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 말씀을 나누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은 영적인 비밀들을 알아가는 것이고 영의 기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성령이 나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랄랄라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뚜뚜뚜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룰루루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러시아 말처럼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영어를 전혀 못하는데 영어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꼭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외국어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기도는 다양한 거예요. 제가 아까 출애굽기 말씀을 드린 건 탄식도 하나님은 기도로 들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면 이 안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시라는 거야. 세상을 향해 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러면 알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방언도 마찬가지고 마음으로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다라는. 자, 이것을 우리가 열심히 하셔야 될까요? 아니면 안 해야 될까요? 열심히 하셔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누구의 생각을 아는 거냐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이고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아가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웃집 아저씨처럼 지낸다고 그러면 그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더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하고 친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많이 친해지세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시고 또 하나 방법을 알려드리게 되면 내가 정신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 집중하는 거야. 그걸 다른 걸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세요. 처음에는 이게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하면서 말씀은 눈으로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훈련이 되게 되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언 많이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아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더 친해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기도할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알고 올 한 해 동안 아니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님과 더 친해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늘 예수님과 손잡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항상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이것도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니까 혹시 아픈 곳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가슴에다 손을 대시고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서 손을 대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제는 해결되어질지어다. 아픈 곳은 깨끗하게 치료되어질지어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는 자들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말씀하셨기에 이 시간 나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의 육신의 질병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 시간 만져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각종 질병은 깨끗하게 치료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는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어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시면 점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낫게 되면 예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 돼요. 여러분들이 낫게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낫게 하신 거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혹시 나신 분 계세요? 잘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또 설 명절을 지내고 있고 또 가족들을 만나고 그런 중에 늘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늘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부족한 모습들 예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도 예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하심이 이제 예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영의 기도를 많이 하고자 다짐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